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자, 지지난 영상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물론 창조주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 잡은 생선을 아침밥상에 좀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그걸 먹으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때 가장 잘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가 끝난 후에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에게 일을 맡겨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동참을 시키시는 거죠. 자, 비록 우리가 어설프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셔서 작은 것 하나도 동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은 자녀에게 음식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일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게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또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을 맡겨놓으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저 사람보다 더 힘들고 많다거나 일하는 여건이 더 어렵다거나 이런 불평이 나오죠. 자, 그런 불평의 태도가 나오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서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그 목양의 일을 맡기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 일을 맡기신 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죠. 네가 팔을 벌리겠고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의 삶을 예고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만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는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너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가진 고난이 가장 크고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과 내가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다 똑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각자 다 인생이 다 고달프고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너의 길을 따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